여호수아서 22장 1절서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므낫세 반 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에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힘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쇠와 힘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르앗으로 가니라. 루벤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에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아멘. 이제 땅도 나눴고 또 그들의 역사적인 임무도 마쳤습니다. 므낫세 반 지파와 그리고 동쪽에서 얻었던 갓 지파, 루벤 지파가 선봉에 서서 싸웠습니다. 요단강을 처음 건널 때에도 군사로서는 맨 앞에 선 자들이 바로 미리 기업을 받은 자들이었고 다 전쟁을 치르는 과정 속에서 솔선수범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한편으로는 모세와 한 약속을 끝까지 잘 지켰던 그러한 신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걸 보면 40년의 훈련이 의미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세대가 하나님께 배반하고 불순종해서 다 죽었지만 두 사람 빼고 다 죽었지만 그러나 그 다음 세대는 하나님 명령을 쫓아서 여호수아에게 순종했고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비록 그들이 각각 나누어져서 지파로 가서 자기들의 땅을 차지한 다음에는 또 문제가 달라졌지만 그래도 그들이 합쳐서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동안 그들은 그 말씀을 지키면서 순종해 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큰 제단 하나를 쌓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문제가 될 만한 소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실로에 있는 여호와의 교회 그리고 장막에 있는 제단 외에는 다른 곳에서 제사를 드리면 안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예루살렘이 아직 성전도 없는 때고 예루살렘은 아직 그들의 땅이 아닙니다. 여전히 가나안 족속들이 차지하고 있는 성이었습니다. 그 지역의 주변은 차지했지만 성 자체는 여전히 이방 민족이 살고 그들이 주인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어디가 성막이 있었는 곳인가? 실로가 바로 성막이 있던 곳입니다. 따라서 그
곳 외에는 다른 곳에서 제사를 드리면 안 되는데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것도 크게 쌓았습니다. 멀리서 봐도 다 보이게 쌓았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지파 사람들이 저건 반역행위다. 전쟁을 벌여서 저들을 멸하러 가야 된다. 그래서 먼저 사신을 보내서 사정을 들어봤습니다. 너희들 왜 이렇게 했느냐? 이것이 우리 전체에게 멸망을 가져오는 악한 행위인 줄 알지 못하느냐? 그랬더니 이들이 신실하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는 제사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제사를 드리는 용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우리의 후손들을 위해서 기념물을 남기는 것입니다. 마치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널 때 요단강에다 기념물을 쌓고 또 건너와서 길갈에 있을 때 그 돌 가지고 또 기념물을 쌓았듯이 이게 무슨 놀이냐라고 묻거든.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현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고 그 가운데로 지나게 하셨고 그리고 길갈에 이 돌이 쌓여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의 산물이요. 우리는 그것을 눈으로 보며 자손들에게 얘기하고자 합니다. 그걸 그들이 배워서 제단을 쌓아놓고 만약에 우리의 자손들이 저걸 볼 때 저게 뭡니까? 저게 왜 제단이 있습니까? 라고 하면 우리의 아버지들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것을 너희들은 보아라. 우리가 비록 요단 이편에 있지만 요단 저편에 있는 약속의 땅과 분리된 게 아니다. 강으로 분리되어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공동체 안에는 분리되어 있지 아니하고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것을 너희는 알아야 한다. 우리가 전쟁을 7년 동안 치렀고 치른 다음에 건너오기 전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충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제단을 쌓은 것이다. 너희도 하나님을 충성되이 따르고 섬겨야 한다. 우리는 그렇게 자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서 저 제단을 쌓은 것뿐입니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갔던 사신들이 그 말을 기쁘게 듣고 돌아가서 모였던 군대들에게 설명을 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여호와를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오늘 본문의 맨 뒤에 보면은 이 33절에 이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감사하게 이야기가 끝납니다. 여호수아서는 비록 실수도 했지만 미련한 행동도 했지만 여호수아조차도 속았지만 그러나 그들의 전반적인 흐름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행한 명령을 그대로 준행하였더라 라고 하는 긍정적인 메시지로 막을 내립니다. 아직은 2장이 남았지만 그러나 그런 흐름이 됩니다. 그 흐름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오늘 동쪽에 있는 두 지파 반이나 또 서쪽에 있는 나머지 지파들이나 그들의 중심에 그 세대를 붙잡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 그가 중심에 두었던 말씀입니다. 5절을 한번 보십시오. 참 많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5절을 보면 우리가 평소에도 늘 한 번씩은 돌아보며 묵상할 수 있는 그런 구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천천히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한번 어떤 요소들이 있는지를 눈여겨보십시오.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생명을 지켜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니라. 자, 한번 살펴봅니다. 이제 조금씩 우리가 이 한 구절을 이 12지파가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동안에 마음에 두었던 이 구절, 제일 중요한 핵심 내용은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행하라. 그런데 그 행하는 내용을 5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5가지가 뭐냐면 바로 그 다음에 나온 내용입니다. 첫째, 여호와를 사랑하라. 둘째, 그 모든 길로 행하라. 셋째, 그의 계명을 지켜라. 넷째, 그를 친근히 하라. 다섯째,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겨라. 자, 여기 가만히 보십시오. 여기에서 계명보다 더 많이 나오는 목적어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 모든 길로 행하라. 그의 모든 길로 행하라. 그의 계명, 하나님의 계명이죠. 그를 친근히 하라. 그를 섬겨라. 적어도 5가지의 내용 중에 4가지는 하나님과 직접 연관된 내용입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계명입니다. 무슨 의미가 있는 메시지입니까?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것은 그게 누구의 계명이냐가 중요한 것이죠. 계명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명의 자체가 무슨 문제가 있다, 결격 사유가 있다, 그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닙니다. 이 계명을 주신 분이 어떤 분이냐, 이분의 모든 것이 과연 이 명령을 지킬 만한 것이냐, 이분의 가치가 이 가치를 결정합니다. 하나님의 가치가 하나님의 명령의 가치를 결정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가치가 절대적이면 명령의 가치도 절대적입니다. 하나님의 가치가 만약 상대적이면 명령도 상대적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그리고 이분이 어떤 일을 행하셨느냐, 이분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고 계시느냐, 이분이 나에게 어떻게 계시해 주셨느냐, 이것을, 그분의 가치를 내가 아는 만큼 나는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덜도 더도 아닙니다. 내가 왜 순종하지 못하느냐? 단순합니다. 하나님 모르니까 순종 못하는 겁니다. 변명할 거 없습니다. 변명은 많아도 원인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몰라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그분의 절대적인 가치를 알면 순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모든 것이 우러납니다. 우리 주님과의 관계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 이제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이 아들을 통하지 않고는 내게 못 온다. 이 아들이 너희의 죄를 용서해 주었고 너희의 구세주다.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 지시고 모든 것을 행하신 우리의 구주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모르면 하나님 모르는 일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명령을 우리가 절대적으로 따르지 못하면 또한 예수님을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절대적이라면 그분의 명령도 절대적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이 절대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다면 내가 그분 앞에 와서 용서받고 내가 그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도 절대적인 가치가 있습니다. 내 자신이 절대적인 가치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분의 피가 나를 덮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네가 옳다, 네가 이제는 내 아들이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가치를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부여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절대적인 가치를 갖고 있다면 그분을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이건 내가 선택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 선택을 할까 말까. 물론 현실은 선택하게 되어 있지만 원리는 선택이 아니라 100% 순종하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을 부르신 목적입니다. 정리해 봅니다. 사랑에서부터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어떤 가치를 부여하셨고
그리스도 그분이 나를 위하여서 주신 그 가치가 얼마나 고귀한지를 깨달은 사람은 그 가치 때문에 그리스도의 가치를 알고 그 가치로 말미암아 순종하며 살아갑니다. 결국 우리는 굴종도 아니요, 또는 억지로 행하는 복종도 아닙니다. 우리가 쓰기 쉬운 그리고 쓰고 싶은 단어 순종. 내가 정말 자발적으로 하는 순종. 그러면 그 순종의 가장 아름다운 순종은 어떤 것일까? 바로 내 안에서부터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순종일 것입니다. 그 순종만큼 고귀하고 존귀하고 아름다운 순종 없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수 있어도 어떤 것은 어머니니까 내가 순종하지, 아버님이니까 내가 순종하지, 그런 순종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종보다 더한 순종은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아빠를 기쁘게 할 수 있지? 어떻게 하면 우리 엄마를 좀 기쁘게 해줄 수 있지? 어떻게 하면 내가 누구누구를 기쁘게 할 수 있지? 그런 순종은 정말 최고의 순종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 그 순종과 그 복종의 이야기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서로 피차 복종하라. 피차 복종하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바로 들어가서 아내와 남편의 이야기를 거기서 건네주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뭘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일까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피차 복종하라는 것은 주님께서 명령하셨으니까 내가 억지로 복종해야지. 물론 그것도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아름다운 내용은 뭘까요? 아름다운 내용은 거기에 주님께서 샘플로 딱 가운데 들어가 계십니다. 대표적으로 남편에게 주신 메시지가 거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의 목숨을 주신 것 같이 너도 내 아내를 위하여 그렇게 죽는 목숨을 버리는 거기까지도 사랑해라. 그럼 주님의 샘플이 뭔데? 주님의 샘플은 우리를 사랑해서 기꺼이 낮아지고 기꺼이 순종해 주신 거예요. 복종해 주신 거예요. 따라서 내가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군가에게 복종한다고 하는 것은 내 안에서 우러나오는 그 사랑으로, 자발적인 사랑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샘플을 따라서 주님의 그 은혜와 능력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또 자원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고 복종을 하는 겁니다. 그 최고의 복종을, 그 최고의 순종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당연하다는 뜻입니다. 이런 놀라운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세상에 막을 자가 없습니다. 누가 그런 사람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5가지의 가르침이 나오지만 그 중에 명령을 복종하라, 그 말은 딱 하나 나오고, 계명을 지켜라 딱 하나 나오고, 나머지는 다 여호와를 가까이 해라, 여호와를 사랑해라, 또 친근히 한다는 말을 했고요, 그를 섬겨라, 그분의 모든 길을 생각하고 행하라. 적어도 3가지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그분이 주신 은혜, 그리고 그분의 은혜 때문에 감사해서 그분께 돌려드리는 반응, 그분이 주신 사랑, 그 사랑 때문에 감사해서 또 그분께 내가 돌려드리는 내 복종과 순종. 그래서 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일을 기꺼이 행할 때 우리 주님께서 그 일을 보시고 얼마나 마음이 흐뭇하시겠습니까? 이런 순종은 물론 저도 저에게 가르쳐야 하고요, 또 목사가 성도들에게도 열심히 설명을 해줘야 되고, 또 같이 그런 순종의 길을 같이 걸어가야 되겠지만, 최고로 멋진 것은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께서 너 예수께 복종해라, 너 예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너 예수가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면 그분의 음성에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따라라.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신 바로 그것일 것입니다. 오늘도 비록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이 5가지 중에 다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가장 소중한 내용들을 성령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고 있다면, 그래, 나는 예수님에게 절대적인 가치를 두고 있나? 그분은 내게 절대적인가? 그분의 사랑은? 나는 그분의 사랑을 얼마나 느끼고 있는가? 돌아가야죠. 만약 내가 잘 못 느끼고 있다면 옛날로라도 돌아가야 됩니다. 과거라도 돌아가서 내가 그렇게 비참했던 인생이었을 때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 생각할 필요 있습니다. 저도 때때로 그렇게 합니다. 제가 어느 순간에 말씀을 준비하는데도 맹숭맹숭할 때가 있습니다. 메시지는 알겠는데 감동이 없을 때가 있어요. 무슨 뜻인가는 알죠. 그런데 이 뜻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고 이게 감동이 되느냐라고 하는 것이 생각이 안 들 때 그 말씀을 가지고 과거로 한번 돌아가 봅니다. 제 과거를 보는 겁니다. 다시 봅니다. 너 그때 주님께서 너를 구원해 주시지 않았다면, 너의 건강을 살려주지 않았다면, 너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을 붙여주시지 않았다면 너 어떻게 됐겠느냐? 하나님이 기회들을 주시지 않았다면 너는 어떻게 됐겠느냐? 그리고 가만히 생각하고 내가 만약 그때 그런 기회가 없었다면 참 비참하게 죽을 뻔했다. 그런데 주님이 이런 은혜를 주셨다. 그걸 생각하면 어떤 것도 주님의 절대적인 가치보다 크지 않게 돼요. 어떤 것도 주님의 말씀의 가치보다 크지 않게 돼요. 주님이 내 삶에서 크게 되고 주님의 말씀의 가치가 크게 되는 그것 때문에 우리 순종을 더 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셨습니다. 죽을 목숨 살려주셨고 지옥 갈 인생들 살려주셨습니다. 주님, 어리석게 미련한 가운데 그리고 잘못된 모습 속에서 죽을 뻔한 인생을 살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주님 알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케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큰 사랑과 주님의 가치가 절대적이라면 그 절대적인 가치 앞에서 순종하지 못할 것이 무엇 있으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주여, 오늘도 우리 주님을 기쁜 마음으로 따라가며 사랑하는 마음으로 따라갈 수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 주님의 그 큰 사랑을 받고 내 안에서도 또한 우리 주님을 순종하며 복종하며 따라가되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발적인 마음으로 기꺼이 주님의 뒤를 따라가기를 소원하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종들 위에와 이 자리에 참여한 종들 위에와 주임제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